어느 곳에서 찬양 드린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데다 다시 만나실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여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간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는 참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해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해먹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그를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흩어진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주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힘무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사고 없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 (50번)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온 천하가 만물이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늘나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께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경배 찬양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연합되어 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때로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는 자들이 간절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가진 자들이 부족한 자들에게 손을 열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풍요로움 주소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17일 시험을 이룰 시험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좋은 결과가 받아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성병경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쟁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여 하시고 고려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죽은 영혼, 영원한 영혼,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성령의 강건함을 능력에 사로잡게 하시어 듣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은혜에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 제주길동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이에요? 안 고쳤나 본다.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가족 자녀 자 이 오타 났는데 오늘 수정을 안 했네요.
아멘. 기도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선한 길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그 이끌림에 의하여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여,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림이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회복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맹구가 대학생이 되어져서 이제 학교 수업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에 모자를 눌러 쓰고 그렇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교수님이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래서 맹구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수업 시간에 왜 모자를 쓰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맹구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왜 안경을 쓰고 있지요? 교수님 말합니다. 그야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쓰지. 이렇게 교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맹구가 말합니다. 전 머리가 나빠서요. 그래서 맹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철모를 쓰고 그 철모를 박박 긁고 있습니다. 그걸 동기가 보고 말합니다. 야, 머리가 가려우면 철모를 벗고 긁어야지
왜 철모 위에다 박박 긋고 있냐 그렇습니다. 그러자 맹구왈 뭐라 그랬게요? 머리가 나빴어요. 야, 너 길 가다가 엉덩이 가려우면 바지 벗고 긁냐? 예. 바지 위에 긁지요. 예. 그럼 시원하죠. 예, 맹구도 그렇답니다. 예. 이 맹구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쓰고 머리가 좀 안 돌아가서 철모를 박박 긁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온유한 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심으로 잘 다스려진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 그 다음 단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 열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극치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정상에 올라선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단계에까지 이르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영혼의 갈망을 의에 대한 갈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마실 것과 먹을 것에 의존한다면 영적인 생명은 의를 사모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육체가 형성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편식을 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올바른 몸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인 그 사람은 음식과 물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속 사람은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환경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변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보통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학문의 논리도 바뀌더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알았는데 세상의 학문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뀌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의인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인은 근래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립보에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의 의는 하나의 배설물과 같다고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를 말할 때에 의는 통하게 됩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의를 말해도 본인 자신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가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가 의롭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의롭지 못하고 또 심지어 교회도 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판하는 그 사람이 더 의롭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러우면서 자기는 온갖 더러운 오물을 다 묻히고 있으면서 비판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모순이라 말씀입니다. 자기가 의로워야만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할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우면서 냄새 나면서 당신이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추하다고 죄인이라고 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인을 값없이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도달하는 영혼의 갈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이 주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해방받은 욕망입니다. 내가 죄에서부터 해방받은 적극적으로 더러워진 자신의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도달하는 것. 영혼의 갈망입니다.
내 자신이 말하는 의의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서 너는 참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최고의 갈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마버리나무 상수리 아래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천사로 아는 것이 천사이기 때문에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대접을 합니다. 쉬어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22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이 조카 롯을 구하고 싶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당신은 의로운 사람인데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과 함께 죄 많은 사람들을 함께 싸그려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인이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살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의인이 있는데,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그 많은 성의 사람들 중에 의인 5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아브라함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으로, 자기 머리의 계산으로 돌려봅니다. 의인이 누가 있는가? 막 돌려봅니다. 그런데 의인 50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45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45인을 찾아보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40명만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래, 괜찮다. 용서해 주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또 돌려봐도 거기에 40명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30명을 찾으면 어떨까요? 그래, 괜찮다. 용서하마. 없습니다. 20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아브라함이 지금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어떻습니까? 예, 그래, 괜찮다. 20명도 찾아보니까 20명이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다. 거기 10명만 찾으면 어찌하리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절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인을 찾고 거기에 의인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았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의인이 없노라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흥을 달라고, 사업의 발전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성공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나이까라는 그러한 간구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간구 앞에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는데 왜 멸망을 받습니까?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한 사람도 의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저울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사기꾼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의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마르다는 말은 단순히 몇 끼 굶어서 갈증과 배고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은 빈사 상태, 즉 죽을 지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돈도 친구도 다 잃고 돼지 먹이는 그 일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얻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 지엄 열매조차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가 고백합니다.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 모습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절대적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 지엄 열매조차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이때 비로소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애통해지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소중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날고 바다 위로 걷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삶을 산다는 할지라도 그것이 기적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이것이 여러분이 짜증나고 싫어서 그냥 좀 변화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런 환경을 주고 내일은 저런 환경을 주고 마구 뒤죽박죽되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의 길을 허락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은 그냥 저 올라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바위를 굴려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내일은 바다 밑에 들어가 가지고 해수 100m 밑에 들어가 잠수함 타고 들어가고 또 그 다음 날은 그냥 새끼줄에 매달려 가지고 헬기에 끌려가야 되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 흔히 말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데 뭘요? 그래 매일같이 변해봐요.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코로나 4차 예방접종을 어저께 맞았어요. 4차 맞지요? 예. 내가 걸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맞았는데 3차까지 맞을 때에는 제가 맞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야 나 주사 맞았는데 한테 봐봐 안 맞은 것 같아.
왜? 주사 들어올 때 아픔이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걸 다 했대. 집에 가시래. 그랬는데 어제는 맞고 나니까요. 몸살이 오고요. 밤에 자는데요. 1시간마다 한 번씩 깨더라고요. 시계를 보니까. 자고 나면 또 눈 떠보면은 2시. 그래서 또 눈 떠보면 3시. 또 4시. 1시간 한 번 꼴로 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또 약을 하나 먹고 왔잖아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아파봐요. 여러분 안 아프고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이 복이에요. 자는 것 같지만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패턴이 바뀌면은 힘들다 말씀입니다. 어저께 내가 안 맞았으면은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맞았더니만 안 하던 짓을 했더니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아팠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맞았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아침에 당신은 다음 주에 맞지 마. 다음 주 토요일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맞지 마. 내가 괜찮더라면 아마 맞아도 괜찮다라고 그럴 건데 맞아보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맞지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중국 분인데요. 예방 주사를 몇 번 맞았는가 하니까 5차를 이번에 5차 맞았더라고. 4차까지 다 맞고 추가 접종까지 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래. 대한민국 엄청 좋은 나라예요. 왜? 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주사를 안 준대요. 딴 나라에 주사 좀 돈 달라 그런대요. 그런데 한국은요 돈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놔준대요. 그런데 한국은 참 좋은 나라다. 그런데 맞습니다. 주사를 공짜로 놔주든 안 놔주든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 가보세요. 아이고 별로 좋은 데 없더라고요. 무덥지요. 습하지요. 그래서 내가 또 외국에 가면은 또 음식에 적응 잘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저쪽 그 대륙의 나라를 가볼까 해가지고 음식을 한번 그 음식 문화를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내가 음식에 고수가 되어야지 해가지고 고수를 3,000원짜리 내가 하나 사봤어요. 2뿌리 먹고 버려. 차라리 내가 음식에 고수가 안 되는 게 낫지. 이걸 먹고 이 맛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속된 말로 화끈해야 되는데 화끈하지도 않고 흐리멍텅한 맛을 가지고 그냥 사람 기분을 그냥 아주 그냥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나의 삶이 이 또한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움막이라도 있는 것이 감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형편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잘 산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제 신혼생활을 이제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왕십리에서 신혼집을 차렸다가 거기서 몇 개월 살다가 개척하려고 삼본으로 내려왔어요.
군포시 3번으로. 금정동이지요. 그게 지하를 얻었어요. 지하를 얻으면서 성교원을 하면서 잠자리는 어디로 가니까 그 계단 밑을 막아가지고 지하에 내려오면 탁 틀어지는 그 계단 있잖아요. 우리 올라오다 보면은 화분 나온 자리, 그런 틀어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지하니까 거기를 막아놓고 거기서 둘이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밤 자다가 보면은 위에서 누가 계단 청소한다, 물 청소한다, 물 부으면은 또 지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하고도 같이 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지 사냥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일 없잖아요. 그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 내가 어디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의 태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발견하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회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동영상에 유튜브에 이분은 이렇게 말하되 스님이 나왔어요. 스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앙 간증을 해요. 신앙 간증은 불교에서 신앙 간증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교회에서 신앙 간증이잖아요. 이분이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스님이. 그래서 그가 병중에 있었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게 계속 고통 속에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골수분자인데 불교에 자기가 스님이 된 지 20년이 됐는데 그렇게 골수분자인데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왜 그랬을까? 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펑펑펑 울었는지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울게 하는 예수님이었다고, 성령님이었다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같이 철두철미한 그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그쪽에서 스님으로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 그렇게 자기가 펑펑펑펑 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스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오셨어.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결단되는데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님이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자기를 변화시켜줬다. 자기의 질병을 3일 만에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뭔가를 알아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사람, 물질 중심의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그의 영광의 광채가 접근하게 될 때에 썩으실 육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갈 육신의 정욕이 꺾이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결과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함이 내게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의 기쁨이요 사랑의 만족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배부름입니다. 내가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초막에 살아도 세상에서 수모를 당해도 오늘 무슨 일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배부를 뜻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거렸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앞에서 너무 좋아서 헐떡거릴 정도로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변명하는 사람,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의에 자기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 않은데 자신의 의만이 있기 때문에 변명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다면 주의 은혜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이 의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내 형제를 징계하는 자가 아니라, 내 형제를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무디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잡스러운 것으로 시간 낭비하거나 자기의 영혼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지 않고 경건의 생활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몸과 시간과 물질로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영혼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에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늘 기쁨의 사람으로, 또 우리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1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죄가 묻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거센 능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게
주께서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믿음 아닌 세상 것을 바라봤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했던 것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늘 축복하시고 늘 은혜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1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 우리 총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또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노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문화에 물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젖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주님 아십니다. 주여,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거래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거래처를 붙여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대금의 결제라든가 아버지 수금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져서 그 사업체를 경영할 때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시고 내딛는 그릇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어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모든 명예와 받아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